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부터 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아멘. 정말 사순절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간다 하는데 벌써 사순절 마지막 주간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집에서 사순절 묵상집을 보면서 아마 묵상해 오셨을 텐데 그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던 버나드 쇼가 하루는 3층 다락방에서 열이 나서 쓰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너무 몸이 아파서 3일을 끙끙 앓다가 자기 의사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너무 아프다. 빨리 와서 나를 좀 진료해달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 친구가 오지 않는 게 너무 신경이 나서 아파서 열이 나서 죽겠는데 오진 않는데 갑자기 다락으로 뛰어오는 후다탕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보니까 의사 친구가 왕기를 왔어요. 왔는데 방문을 펄컥 열자마자 그냥 확 쓰러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 놀란 버나드 쇼가 일어나서 심장에 귀를 갖다 대보고 인공호흡을 하면서 야 이 친구야 살아나 하는데 한참 만에 눈 친구가 눈을 벌쩍 떴습니다. 그들이 버나드 쇼에서 친구야 이제 자네 병은 다 나았으니 나는 가네 왕진비나 주게. 버나드 쇼가 야 이 사람아 자네 정신 차려. 내가 아파 당연히 왕진을 왔고 지금 와서 치료하는데 쓰러진 건 너야.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이게 바로 나의 치료법이라네. 사람이 자기보다 남이 더 쓰러지면 거기에 신경을 쓰고 집중하다 보면 자기 병이 고쳐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자네 병을 고쳤으니 당신은 나에게 왕진비를 달라고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염려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염려는 갈라진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집중하지 못하고 갈라지기 때문에 머리가 복잡하고 염려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을 살아가면서 염려하던 마음이 하나의 마음으로 집중되어져 주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거룩한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개척되진 교회였지만 바울이 떠난 이후에 교회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갈라져 있는 마음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한 서신의 첫 번째가 내가 너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룩한 소망을 오늘 고린도서 1장 3절에서 9절은 내가 바라는 너희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라고 하나의 마음 되기를 원해서 집중해서 썼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하나는 이런 내용입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은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전했던 것은 하나입니다. 자기가 다메섹성에 올라갔을 때 자기에게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 받은 것을 고린도 교회에 전했습니다. 이것이 일제사명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겁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고린도 교회에 전했고 이 고린도 교회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결코 흔들려지지 않은 견고한 하나의 마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가지를 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수만 구원이냐, 누구의 제자냐, 우리는 누구의 식구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의 중심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거룩한 사실을 증거했고 이것이 교회의 뿌리가 되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봅니다. 요즘 교회가 예배를 정지해야 된다고 하는 행정명령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물론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요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교회 몇몇 교회는 사실은 교회라기보다는 어떤 치중된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어서 교회 문제지 결코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문제를 일으킨 교회는 없습니다. 뭐 만민중앙교회, 무슨 신천지교회, 은혜강 교회들 보면 좀 치우쳐 있고 잘못된 이단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그랬지 일반의 교회들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교회가 여러 가지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지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의 가장 중심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기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의 증거가 결코 우리를 흔들리게 하지 않는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하면서 분명히 말한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믿음의 증거, 이 증거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의 증거가 결코 흔들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몇 번 안 나왔다고 해서 중요한 것은 가정에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사실의 증거 때문에 감격할 수 있는 은혜가 떠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집에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속에 정말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데서 내가 살아난다는 확신의 구원의 증거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게 사실의 기간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안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에 내가 그 고난의 동참자가 되었다는 거룩한 사실을 인식하며 그리스도의 구원의 증거를 가진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결코 교회의 가장 근본 뿌리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가 할 소망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볼 자도 있으리라.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인들에게 가장 소망되는 것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거룩한 구원의 증거, 구원의 믿음의 증거를 갖고서 내가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게 거룩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 가족을 위해서 멀리 해외에 돈을 벌러 떠나갔다가 그분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게 가족의 가장 큰 기쁨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의 증거를 가졌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기다림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두 주 후에 부활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부활주일이 뭘 기다리는 겁니까?
우리 모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룩한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졌기에 그분과 함께 다시 우리가 회복되는 일을 경험하는 거룩한 축복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러기에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었기에 그 기다리다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라 성실한 신앙생활을 통하여 복음 전도와 그리고 봉사를 통하여 주의 오심을 기다림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풍성함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은 성회 수요일을 맞이했던 3월 마지막 주에 우리는 4월 12일 부활절이 새생명 전도 축제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고 그날 처음으로 전도 카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아마 다 받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내는 건 3월 첫째 주에 내라고 했는데 3월 첫째 주에 예배를 우리가 못 드렸습니다. 받지 못해 딱 한 사람 냈더라고요. 한 사람 카드는 제가 받았어요. 3명을 적어내셨어요. 아무튼 우리가 적어내지 못해 우리 모두가 4월 10일이 새생명 전도 축제라는 사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교회 나와 예배는 드리지 못했지만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포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성실한 신앙생활을 통하여 내가 깨어있어서 그날을 기다려가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입니다. 교회를 나왔든지 못 나왔든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날을 향한 거룩한 소망의 지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게 있는 처소에서 내가 4월 10일 부활주일은 내가 새생명전도 축제를 갖는 거룩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그날을 준비해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 책임을 다하는 생활이지 결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의 증거,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고 하면 그분이 오시는 그날까지 참 그리스도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성실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에는 거룩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이 오실 때 내가 그분을 맞이할 수 있을 거룩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8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 같이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바울이 소망했던 교인의 모습은 거룩한 구원의 증거를 갖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분 앞에 갔을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성도로 있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날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 그날이라는 말은 역사의 종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날이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로 표현했고 신약에서는 예수의 날인데 이것은 예수의 날, 종말의 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두 가지 종말을 맞이하는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자신의 죽음을 말합니다. 우주적인 종말은 주께서 이 날을 심판하는 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날 내가 개인적인 종말이 되었던 우주적인 종말이 되었던 그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가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으로 거룩하게 있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 앞에 갈 때 책망받지 않고 잘했다 칭찬만 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속함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날에 자신 있게 갈 수 있는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증거가 되어서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나를 거룩하다 의롭다 칭해 주셨기에
칭함의 은혜가 여러분의 날마다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전을 그리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하는 것은 내가 여기서 어떤 제사를 지낸다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기에 구속한 은혜에 감격하여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예배의 근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 보혈의 은혜로 거룩함을 덧입어서 구원받은 그 감격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배가 되었을 때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넘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감격과 기쁨의 삶이에요. 그래서 올 때는 구속함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 앞에 나왔고 예배를 통하여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덧입혔기에 칭함의 은혜가 넘쳐났기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감격을 깨닫고 다시 한번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우리가 말하면 거룩하게 증거받은 은혜 때문에 거룩한 그날을 소망하는 우리에게는 그날에 이 거룩함의 은혜 때문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한 하나님의 용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이것이 내가 인위적으로 생각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은혜 주시고 인쳐 주실 때 확신이 있는 거야. 여러분, 내가 아무리 머릿속에 난 의로워졌어 내가 안다는 지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는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에게 기쁨과 감격으로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내 마음의 은혜에 감동을 주셔서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혈의 은혜로 칭함받았다는 믿음의 확신이 들 때까지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눈물로 찬송하십시오. 뜨겁게 찬송하십시오. 그 찬송이 여러분의 마음을 적셨고 가슴을 역서 성령께서 충만케 해주시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 나와 예배는 여러분 속에 이런 감격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날마다 경험해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을 이 사순절을 통해서 더 깊이 경험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었나? 그분이 왜 부활의 역사를 이루었나?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가슴에 묵상하면서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의 증거, 그분이 나를 위해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한다는 사실이 가슴속에 새겨져 그날을 소망하며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의로 덧입혀진 거룩한 믿음의 생활이 사순절을 통하여 확신되어지고 부활의 날에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거룩한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견고히 흔들리지 않도록 가슴에 붙들수록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 주시고 충만케 하심이 날마다 더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께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가슴에 감동을 주시고 마음에 기쁨과 감격을 주셔서 나는 회복된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거룩한 삶의 기쁨을 갖는 모든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바라봤던 성도의 끝까지 가져야 할 소망은 그리스도의 증거,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했다는 이 거룩한 증거가 확신되어 결코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주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거룩한 소망 안에서 그 주님 앞에 갈 때 결코 책망받지 아니하고 칭함의 은혜를 입은 거룩한 애가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 속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사순절 5번째 주를 사는 성도 마음 가운데 주의 고난을 기억하며 그 고난에 중탐되어 결코 흔들림이 없는 그리스도 은혜 안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다음 주 종료주를 통하여 고난 주간을 향해 갈 때 그 고난이 우리를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